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는 수많은 나라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나라 숫자가 몇 나라가 되는지 정확한 나라 수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관점에 따라 다르게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엔에 가입된 나라를 정식 나라로 인정하는 경우 유엔에 가입된 나라 수는 세계 193개국입니다. 그리고 지도상이나 세계 지도상에 나타난 지도 정보에 의하면 나라 수는 훨씬 많아져서 237개국이 됩니다. 우리가 들어보지 못한 나라가 있어요. 생전에 들어보지도 못한 나라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미국 정보국, 미국 CIA에서 파악하고 알고 있는 나라 수는 239개국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 달라요. 어떤 관점에서 나라를 보느냐에 따라서 나라 숫자가 다르게 나타나는데 대충 보면 200개 이상의 나라가 이 세계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200개 이상의 나라가 각각 다른 정치 형태를 띠고 국가로 존재하고 있는데 이 나라들 가운데 민주주의 국가도 있고 공산주의 국가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재산, 사유 재산을 인정하는 자본주의 경제 원리를 수용한 나라도 있고 개인의 재산을 인정 안 하고 사유 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주의 경제 원리를 따르는 나라도 있습니다. 또 종교적으로는 기독교 국가도 있고 불교 국가도 있고 이슬람 국가도 있고 회교 국가도 있고 그 외에 다른 종교의 영향을 받은 나라들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각 나라들은 전쟁과 긴장과 갈등과 기아와 싸우며 또 화해하며 평안을 추구하는 외교 활동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각 나라들은 자국의 권익과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라면 대포도 쏘아대고 폭탄도 던지고 핵도 만들고 전쟁 훈련과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상의 모든 나라들은 한마디로 사람이 세운 나라들입니다. 사람들이 이합 집산을 거듭하면서 세웠으며 사람들이 다스리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지상의 모든 나라들입니다. 한 개인의 행복과 불행이 사람을 잘 만나고 못 만나는 것으로 결정되는 것처럼 한 나라도 통치자와 정치 주도자를 잘 만나야 강성하고 부강하고 태평하고 행복하게 그 국민들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포악한 독재자나 탐욕에 눈이 어두운 독재자나 전쟁에 미친 독재자나 공산주의 이론을 따르는 독재자를 만나면 그 국가와 백성들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자유민주주의 나라는 잘 살고 공산주의 나라나 독재국가는 가난에 허덕이고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200개 이상의 나라들 중에 지상 천국의 나라, 절대 행복을 누리는 나라는 한 나라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제 아무리 잘 사는 선진 복지 국가라 하더라도 상대적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누리고 있을 뿐 절대적이고 영원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 속에서는 절대적이고 영원한 평화, 영원한 자유, 영원한 행복, 영원한 영광스러운 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천국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크고 놀라운 사건입니다.
천국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그 배경을 살펴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3년간의 공생애의 끝자락에서 사역의 마무리 단계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여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여정을 잡으시고 지금 움직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서 6일이 걸려 높은 산이 있는 곳까지 왔습니다. 17장 1절에 엿새 후에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16장에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높은 산까지 걸어오는 기간이 6일이 걸렸다는 거예요. 이 높은 산은 예루살렘 반대쪽에 있는 변화산으로 알려진 해발 3,300m의 헐몬산으로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이 산에 올라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보면 헐몬산이 높게 솟아있고 그 정상에는 항상 흰 눈이 덮여져 있는 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산을 높은 산이라고 기록한 것은, 마태가 이 산을 보고 높은 산이라고 기록한 것은 정확한 기록입니다. 우리나라 설악산 대청봉이 1708m입니다. 그런데 이 헐몬산은, 높은 산이라고 하는 헐몬산은 해발 고도 3,300m. 딱 2배입니다. 2배 이상 높은. 엄청나요. 산이 잘 안 보이는 거죠. 설악산도 가보면 높죠. 이 높은 산인 헐몬산에서 주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입은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 천국에 있는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그곳에서 말씀을 나누셨다고 합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것은 하늘나라입니다. 예수님의 얼굴과 옷이 바뀐 것은 하늘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 예수님의 나라, 이 나라가 그곳에서 잠시 임재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였다고만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9장 30절 31절에 보면 그때 이들 세 명이 이야기한 내용이 무엇인지 말한 내용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는 의사로서 굉장히 사람을 진찰하듯이 이 누가복음을 보면 정확하게 진찰하듯이 진리의 말씀을 점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는 의사적인 기질을 발휘해서 그 천국적인 상황 속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를 자세히 듣고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죽는다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얘기만 했다라고 했는데 무슨 내용으로 얘기했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사 누가는 무슨 얘기를 했는지까지 다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세히 들었겠죠.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굉장히 관심거리죠.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대체 무슨 얘기를 하냐 지금. 놀라운 광경이 벌어졌는데. 2절 3절에 그들 앞에서 변행돼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그리고 5절에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입은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진 것은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보여주신 것이며, 천국에 먼저 간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같이 대화를 나누는 것은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천국이에요. 모세는 천국에 가 있습니다. 지금 엘리야도 천국에 가 있습니다. 모세는 죽어서 천국 갔고 엘리야는 죽을 보지 않고 성천에서 바로 올라가신 분입니다. 천국에 지금 가 있다는 모세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설교 외적인 말을 하면 예수를 잘 믿으면 죽어서 모세가 천국 갔듯이 엘리야가 천국 갔듯이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과 대화도 나누겠죠.
그리고 빛난 구름이 나타나고 그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인 쉐키나의 구름이 나타난 것입니다. 쉐키나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현현을 가르쳐 줍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재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준 겁니다. 마태 이 세 사람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고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아들의 나라인 천국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초막셋을 지어서 그렇게도 그곳에 머물러고 싶었던 곳, 천국. 오죽하면 베드로가 초막셋을 지어서 여기 있고 싶다고 했을까요? 산에는 있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우리가 산에 올라가 보지만은. 그렇죠? 산에 어디 있고 싶습니까? 금방 내려오고 싶지. 빨리 올라가면 빨리 내려가기 위해서 올라가잖아요. 그 있으려고 올라가는 거 아니거든.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내려가기 싫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으면 내려가기 싫으냐? 그 얼마나 좋은 곳이 어디냐?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이 이렇게 좋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살고 싶어하는 너무나 좋고 행복한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변형되심으로써 보여주신 절대적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천국을 보여주신 계시의 의미 혹은 계시의 목적이 뭘까요? 첫 번째는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직 이 우주에 천국을 우리에게 주실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2절, 3절, 5절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변형되신 예수님, 해같이 빛나는 예수님의 얼굴, 빛과 같이 휘어진 예수님의 옷,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말하는 모습, 모세가 죽은 줄 알았고 없어진 줄 알았는데 여기 나타났어요. 그것은 천국에서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딱 보면 모세다 알 수 있도록. 그 모세가 살아있네요. 구약시대에 산 모세, 출애굽을 영도한 모세가 죽었는데 지금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살아있습니다. 엘리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말하는 모습 등등은 바로 천국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의 모습을 잠깐이나마 보여주시는 이유는, 그 이유는 우리들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과 동시에 그 천국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예언적 약속을 하시는 계시적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천국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안 줄 걸 보여주시는 예수님은 아닙니다. 자, 봤지, 좋지, 난 주는 거 봐라. 이거 아니에요. 줄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주실 것을 먼저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꼭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천국을 성경 여러 곳에서 계시하고 있습니다.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여기는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 세 사람이 천국으로 그대로 바뀌어본 거예요. 그대로 바뀌었는데, 호련히 바뀌었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 하늘이 열렸다고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성전에서 고민 중에 기도하는 이사야에게 천국을 보여줍니다. 천국.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다. 네. 이사야 6장에 천국 보여주는 상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요, 높이 들린 보좌가 있는데 우리가 그냥 언어로서 표현된 이 상황을 그냥 상상할 수밖에 없어요. 천국에 대한 것. 그런데 이사야는 이걸 직접 봤어요. 하늘이 열려서 천국이 보인 거예요. 그 높이 들린 보좌에 주님께서 앉으셨는데 그분이 입은 옷이 얼마나 거창하고 얼마나 거대한지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게,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게 찼다.
결혼할 때 신부가 입은 드레스가 그건 반을 차지하듯이 예수님이 입은 옷이 그렇게 성전을 가득하게 채웠다는 거죠. 이거는 신비스러운 천국의 상을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서랍들 곧 천사들이 있는데 이 천사들이 날개가 6개래. 오른쪽에 3개, 왼쪽에 3개. 2개는 얼굴을 가리고 2개는 몸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2개는 날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왕 여호와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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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찬양을 하는데 그 노래 소리가 얼마나 충만한지 온 땅에 충만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화답하는 자의 소리가 나는데 어디서 나는지 모르지만 문지방이 떨릴 정도로 너무나 아름답고 우렁찬 소리가 천국에서 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 이사야는 이사야 당시에 그들의 신앙 사상은 이렇게 직접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면 그 자리에서 죽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보고 지금 이제 죽겠다라고 생각하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서 가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천국을 봤다는 거예요. 천국 보면 그대로 죽는다는 이런 신앙 사상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죽이지 않고 이사야에게 사명을 맡길 것이기 때문에 천국 보고 사명 감당해라 이 얘기죠. 네가 천국을 보고 천국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단에서 숯불을 가져와 천사가 숯불을 제단에서 가져와 천국인 제단에서 가져와서 이사야의 입술을 찢어줍니다. 이건 상징적인 거죠. 너의 입술을 찢으니 너의 입술에 죄악이 제하여졌고 이제 너는 가라.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그때 이사야가 이제 죄악이 제하였으므로 내가 가겠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4장과 7장에도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는 너무 더 구체적인 천국의 사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거기에도 거의 비슷한 천국의 모양이 나타나는데 보좌가 있습니다.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위에 주님이 앉아 계시고 그 머리에는 무지개가 떠 있습니다. 예수님의 머리 위에 무지개가 쫙 너무나 휘황찬란하고 아름답게 무지개가 떠 있는데 그 주님의 모습이 백옥과 홍보석 같고 녹보석 같고 흰 옷을 입고 머리에는 금면류관을 쓰고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쫙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14만 4천 명이라는 수를 셀 수 없는 많은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며 이렇게 노래하고 고백했습니다. 큰 소리를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라고 그렇게 크게 외칩니다. 여러분 천국에서는요 이 한 소절을 가지고 영원히 노래를 불러도 지루하지 않는 곳이 천국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아름다운 노래도 아무리 아름다운 꽃노래도 한두 번이죠. 많이 들으면 실증 나잖아요. 그만 불러. 아무리 좋은 노래도 한두 번 부르면 실증 나고 듣는 사람은 실증 납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이 한 소절만 가지고도 영원히 불러도 지루하지 않는 이런 곳이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좋은 천국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천국은 예수님 말합니다. 예수님이 천국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까이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멀리 계신 분이 이 땅에 가까이 내려오셨다. 왜 내려왔을까?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천국을 영접한 자고 그 영접한 자는 앞으로 하늘나라 3층 하늘나라에 갈 수가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왜 천국 되신 분이 가까이 오셨느냐?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천국을 만들 수 없고요. 내가 죽으면 내가 만든 천국 갈 거다. 이거는 이단 중에 이단이에요. 놀라운 이단입니다. 큰일 날 사람입니다. 자기가 천국 만들 수도 없고 자기가 만든 천국에 갈 수도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천국, 예수님이 주인이신 천국, 그 천국이 예수님이 주심으로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 좋고 너무 큰 천국이기 때문에 이거는 선물로 받지 않으면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이 길은 무슨 길인가 하면은 예수님이 도로라는 말이 아니에요. 천국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천국 가는 길이다. 천국 가는 길이다. 예수님만이 천국 가는 진리다. 예수님만이 천국의 생명이다. 할렐루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 수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천국을 주신다는 말. 할렐루야. 예수님이 천국을 주니까 배나 산에서 천국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천국으로 구원을 받아서 갈 수 있는 이름, 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알라니, 달걀이, 오리 아니니, 알라니, 석가모니니, 이건 다 거짓입니다. 다 거짓이에요. 어디, 극락을 이야기해요. 무슨 극락이에요? 극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 천국, 예수님의 나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나라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어느 책에 보니까 목사님께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여집사님에게 신방을 갔습니다. 병원에 입원하면 저도 신방 가죠. 그러니까 자신의 고민을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자신의 고민이 있는데 어떻게 털어놓는가 하면 저는 남편의 핍박 때문에 교회 봉사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남편 눈치 보느라 떳떳하게 헌금도 드린 적이 없습니다. 주일날 혼자 예배에 참석하는 것조차도 눈치를 보아야 나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이 참 밉고 지금까지 미워했습니다. 이렇게 한평생을 살아온 나 같은 사람도 천국에 갈 수 있을지 병원에 입원해서 누워있으니까 의심이 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때 목사님께서 이렇게 일러주었습니다. 집사님, 천국은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들어가는 곳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십니까? 집사님 대답이 예. 제가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서 흐느껴 울며 눈물을 뚝뚝뚝뚝 흘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은 조건을 따라서 너는 되고 너는 안 된다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은혜의 선물로 하나님께서 모든 자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부흥사 D.L. 무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믿어보라. 반드시 실망할 때가 올 것이다. 친구를 믿어보라. 어느 날 그 친구가 죽거나 떠나거나 해서 이별을 하게 될 것이다. 명예나 돈을 믿어보라. 어느 날 사라지고 말 것이다. 예수를 믿어보라.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영생의 축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천국을 얻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선물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천국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변형된 것처럼, 신비한 몸으로 바뀐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육신의 장막을 벗어날 때 우리의 몸, 우리의 영혼이 신비한 모습으로 바뀌어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천국에서 내려와서 천년왕국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육신과 이별했던 그 육신이 천국에 있는 영혼과 함께 결합이 돼서 완전한 모습으로 살게 될 것이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천국을 보여주신 계시의 의미 혹은 목적이 또 뭘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이 천국을 주신 분이다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우리에게 천국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희생으로. 자, 오늘 본문에서는 이 천국에서, 예수님이 천국에서 천국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볼 수 있도록 보여주었는데요. 그래서 천국이 그 산에 바로 현현해서 임재했는데, 마태는 어떤 얘기를 나누는지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무슨 얘기를 했는지 들었습니다. 곧 예수님이 죽으실 거다. 천국을 보여주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것에 대해서 이 말씀을 나눈 의미가 뭘까요? 의미가 뭘까요? 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죽으실 것이라는 것은.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말을 서로 나눈 내용이 바로 이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시할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스러운 천국에서 나눈 이야기는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재판받고 십자가에 별시할 것, 죽으실 것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왜 천국의 영광스러운 장소에서 좋은 얘기가 아닌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이고, 죽음으로써 우리에게 죗값을 치러야만 이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신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그 피로 우리들의 죄를 씻어야만 천국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명백한 의도는 분명히 존재하는 천국을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의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계시적 사건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성결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로운 나라이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주신다고 앞부분에서 말했지만은 죄 가지고 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하늘나라를 주신다고 해놓고 그러면 아무 대책도 없이 그냥 주시느냐? 죄 있는 사람 못 들어가는데, 어렵지 못한 사람 못 들어가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 못 들어가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씻고 난 다음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 세 분이 대화한 내용을 보면 바로 그것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바로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속죄의 피 흘리시는 사건으로서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지고 우리는 공로 없이 값 없이 공짜로 성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겠다. 우리의 때까지 다 벗겨서 좋은 나라를 선물로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생각하면 기가 막힐 일이에요. 기가 막힐 일이에요. 제가 한참 이 IS에서 테러를 많이 일으킬 때 2000년도에 미국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미국 공항에 들어가서
뭐 출발할 때야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그냥 비행기 타고 뭐 그냥 대충 해서 들어가는데 미국에 딱 들어가는 입국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신발까지 다 벗겼어요. 양발까지 다 벗겼어요. 예, 입국 심사 거기에서. 외국 여행하는 사람 다 입국 심사를 받아보셨죠? 요즘 입국 심사는 좀 다소 좀 아주 간결하게 하는데요. 그때 미국에서 얼마나 강경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양발까지 다 벗기는데 뭐 우리가 외국인이니까 꼼짝없이 그냥 들어가려면 미국 들어가려면 양발까지 다 벗겨야 되잖아요. 뭐 이 바지는 안 벗어도 바지에 벨트까지 다 빼서 위에다 놨어. 뭐 이게 얼마나 검색이 대단했는지. 그때 미국 본국 여자가 약 50대 중반 된 사람이 내 앞에 바로 섰는데 신발까지 벗으라 히루를 벗고 양발까지 벗으라니까요. 이 여자가 화가 나가지고 나는 본국 미국 사람인데 왜 나한테 이러느냐고. 그 히루를 돌아가지고 땅바닥에 내 떼기장을 치더라. 뭐 때문에 나 양발까지 벗으라냐. 내가 테러범이냐. 보면 모르냐. 이런 식이죠. 내가 누군지 모르냐. 이런 식이에요.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여러분, 한 나라, 자기 본국에도 어디 나갔다가 들어가는데 잘 못 들어가는 이 나라를, 이 천국을 우리에게 그냥 주시겠대. 할렐루야. 이게 기가 막힐 일이에요, 여러분. 베나산에서의 메시지는 바로 이거예요. 천국은 그냥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주님의 몸값을 지불한 희생, 주님의 생명을 지불한 희생, 그 값으로 지불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서 천국 백성 되게 하신 은혜다 이 말이죠. 요한 1서 1장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이 죽으심이 무슨 얘기냐? 천국을 들어갈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죽어서 피 흘려서 이 사람들의 모든 죄의 때를 다 씻어서 의롭게 거룩하게 정결하게 해서 드리겠다는 예수님이 죽으심이에요. 뭘 했길래 우리한테 이렇게 하실까? 저는 한 번씩 뭘 했길래 나한테 이렇게 하실까? 참 감격스럽기 그지없고 이것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에도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엽니다. 요한계시록 전반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일인지, 지금 어떤 연계에서 일어나고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감격과 어떤 때는 무서움과 두려움과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악인에게 하나님 믿지 않는 자에게 무섭게 내리는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하시는 그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죄에서 해방시켜 주심으로 우리에게 천국, 영광과 능력의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로마 가톨릭의 끝없는 공로주의, 율법주의, 세속주의의 미신과 지옥 같은 선행 공덕 사상에서 늘 육신을 고행을 해야 되고 고행을 해서 자기 스스로가 공을 세워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 공덕 사상,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믿음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공덕이 아니라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깨닫고는 그는 이렇게 절규를 했습니다. 나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기분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피로서 활짝 열려있는 낙원의 문으로 내가 뛰어들어가는 기쁨을 누린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을 안 해봐서 그렇지요. 이 천주교의 교리는 사람을 얽어맵니다.
율법을 지켜야 되고 이 자신의 육체를 고행을 많이 해야 되고, 이 루터는요 자기 성전에 들어가는 계단 70계단인데 아래 1계단부터 무릎을 꿇고 올라가. 무릎으로 올라가. 무릎이 따달아져. 무릎을 꿇고 올라가. 그렇게 아픈 고통을 감수해야 겨우 연옥에 들어간다는 이 이상 야릇한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성경에도 없는 교리를 만들어서 사람을 이렇게 얽어매는, 거기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자유를 얻은 이 루터의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활짝 열린 천국의 문에 내가 그대로 들어가니 이 기쁨이 너무너무 감격스럽다는 것을 고백한 거죠. 이 천국이, 이 놀라운 천국이, 이 영광스러운 천국이, 베드로가 그렇게 초막셋을 지어서 그곳에 있고 싶어 했던, 그 높은 산에 있고 싶어 했던, 먹을 것 걱정 없이 거기에 있고 싶었던 그 천국, 주님의 보배로운 피의 대가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 속에서 들린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너희들이 그의 말을 들으라. 5절 끝부분에 보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늘에서 들린 음성이에요. 하늘나라에서 들린 음성.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이 말 무슨 말일까? 뭔 말씀을 들어야지? 무슨 말씀을 들어야지? 천국을 선물 받은 우리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천국의 주인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주인이 말하면 천국 백성 우리는 들어야 되죠. 오늘날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이 설교 하나님의 음성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래야 신앙이 되는 거예요. 좀 설교 참 길게 하네. 마칠 때 됐는데. 길다고 생각해서 일어나서 가세요. 더 들어서는 유익도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은 오늘날 자신을 대신해서 매일매일 말씀하시고 말씀을 주시는데, 대신 세우신 심부름꾼, 곧 사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달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시간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대신 세우신 주의 종이 전하는 대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말씀을 받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받아라. 예수님의 말씀은 다 중요하고 다 들어야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반드시 순종해야 될 시급한 말씀이 뭘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유언으로 남긴 지상명령일 것입니다. 지상명령.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지상명령이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전도하러 나가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전도하러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천국을 본 사람은 이것을 전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강력한 하나님의 불신이 있다 이 말이에요. 밀어붙이는 게 있다 이 말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본 사람, 천국을 경험한 사람은 나가기가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확신이 있으니까, 본 것이 있으니까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걸 지켜라. 너희는 이 말씀을 들어라. 할렐루야. 그런데 천국에 대한 본 것도 없고 경험한 것도 없고 체험한 것도 없고 확신 안 드는 사람은 전도하겠어요? 안 하지. 안 하죠. 그러니까 안 한다는 것은, 전도에 대한 개념이 없다는 것은 벌써 불신자는 얘기입니다. 두려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앉은 사람들, 이곳에 앉은 사람들 중에 과연 몇 명이 천국 갈까? 이 100% 다 갈까요? 저는 그렇게 안 믿습니다. 안 믿습니다.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았습니까? 지난주에 설교한 대로 유황과 불이 타는 곳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여기에 다 들어가야 됩니다. 다 들어가야 돼요.
교회를 몇 년 다녔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해서 믿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오면 천국이 들어온 거예요, 내 마음에.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가장 큰 명령, 최종의 명령, 가장 중요한 명령은 전도입니다. 전도예요, 전도. 왜냐하면 전도 안 하면 천국이 있는 줄 모르니까 우리가 먼저 천국 본 사람들로서 이것을 전해야 된다. 천국이 있단다야. 동생아, 언니야, 오빠야, 천국이 있단다야. 성경에 보니까 천국이 있대. 네가 교회 와야 천국 갈 수 있어. 죄사함 받고 갈 수 있어. 이 말을 들으라는 거야. 이 말을 듣고 가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증인. 무슨 증인입니까? 천국을 본 증인이죠. 본 사람이 증인 아닙니까? 여러분 천국을 안 보셨습니까? 아직도? 천국을 모릅니까? 지옥을 모릅니까? 너희는 예수님이 하시는 이 전도 증인이 되라는 말씀을 들으라. 이 말씀을 합니다. 천국에서 들려오는 음성, 가장 중요한 음성, 가장 마지막 음성, 유언, 복음을 전해라.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8절에 보면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지 않는 사람은 분명히 정죄 받습니다. 정죄는 네가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선고를 내립니다. 그건 지옥형을 받아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는데 표적을 일으키는,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을 주십니다. 복음을 전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안 해서 그렇지. 하나님 복음 전하는 자에게 능력까지 주어서 전하도록 하십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려도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 손을 병자에게 얹어서 기도하면 병이 낫는 이런 기적이 나타날 것이다. 예수님의 증인, 천국이 있다는 사실에 대한 증인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복음 증인에게 꼭 필요한 성령의 권능을 입혀 주신다는 거죠.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 부자와 가난한 나사로 얘기가 나옵니다. 부자는 날마다 호화로이 즐기며 고급 음식을 먹으며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집 대문 앞에는 거지 한 사람이 삽니다. 이 사람은 예수를 믿은 사람입니다. 천국에 간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부자가 던져주는 먹다 남은 음식을 주워 먹고 지내고, 그러다 보니까 위생이 안 되고 병까지 얻어서 고생하다가 거지 나사로가 먼저 죽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성경은 기록하기를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 품은 곧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부자가 죽었습니다. 나사로 뒤에 몇 개월 있다가 죽었는지 1년 있다 죽었는지 2년 있다 죽었는지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부자가 뒤에 죽었어요. 죽어서 음부에 떨어져서 지옥 불꽃 가운데 들어가 엄청난 괴로운 고통을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눈을 들어서 위로 보니까 자기 대문 앞에서 음식 얻어먹던 거지 나사로가 보입니다. 너무 행복한 모습으로 아브라함의 품속에서. 그래서 지옥에서 부자가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지금 있는데 그들에게 정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것이 오지 않게 하소서. 제발 좀 가서 나사로를 살려서 보내시면 이 사람이 다 들을 겁니다. 내가 있는 곳이 오지 않게 해주세요. 내 형제가 5이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지옥에 있는 부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러니까 부자가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나사로 간 천국에 갈 겁니다. 제발 보내주세요. 보내주세요. 아브라함의 최종적인 대답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이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가 가운데 살아나가 있는 자라 할지라도 근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인가 하면요, 전도는 천국에 죽어서 갔던 자들이 다시 살아나와 돌아와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세와 선지자들 곧 천국을 선물로 받은 우리 믿는 자들이 가서 권하고 전하고 증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지옥에서 말한 부자처럼 하나님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우리가 수월할까. 지옥에 간 사람을 탁 살려보내가지고 탁 와가지고 완전 유황불에 탄 모습을 와가지고 험상궂게 와가지고 내가 지옥에 갔는데 너희들 오면 안 돼. 예수 믿어야 빨리 교회 가라. 교회 가라. 이러면 전도가 제대로 될 것 같아. 천국에 간 사람 천국이 너무너무 좋더라. 이래 좋고 저래 좋고 내가 이래 가보고 저래 가보고 유리 같은 바다가 있고 과일이 있고 생명 과일을 먹었는데 그렇게 얼마나 단지 천사들이 찬송하는 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것을 보고 살아나온 사람이 전도한다면 얼마나 전도할 될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야. 그게 아니야. 너희들이 전해야 돼. 할렐루야. 전도는 죽었다가 살아나온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됩니다. 말씀했습니다. 내춘계하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봄이 오니까 꽃이 핀다. 봄이 오면 반드시 꽃피는 나무는 꽃을 피웁니다. 우리 교회 목련이 너무 아름답게 피었어요. 정확하게 이때가 되면 네가 피라 마라 안 해도 저렇게 아름답게 피어있어. 우리 교회 주차장 입구에 탁 들었으면 향 냄새가 확 아름다운 냄새가 나요. 맡아보셨어요? 맡아보셨나고요? 이 코가 다 미세먼지 때문에 무디에 정말 저는요 새벽에 딱 나가면 이 향이 우리 주차장에 꽉 차 있어요. 그것은요 주차장 하단 입구에 조그마한 천리향. 제가 천리향 나무를 4그루 심었는데 누가 빼갔어. 우리 교인 중에는 없겠죠. 좋은 나무를 빼갔어. 그런데 2그루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큰 나무 밑에 숨겨져 가지고 잘 보이지도 않아요. 이게 정확한 이때가 되면 그 꽃이 피어 있어요. 지금 확인해 보세요. 꽃이 피어 있어요. 그게 천리향. 제가 일부러 심어 놨습니다. 교회 들어오면 좋은 향 냄새를 맡고 들어오라고. 네. 지금 냄새가 아주 많이 납니다. 너무 예쁘게 피었더라고. 올해는요 꽃이 아주 보이지도 않아. 나무는 참 추해. 추한 나무에 나무 볼품 없어요. 그러나 저 꽃의 향기가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반드시 봄이 오면 꽃이 핍니다. 반드시 예수님의 생명과 천국을 본 자는 강계전도의 꽃을 피웁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전도 열매 맺습니다. 이게 천국 본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천국을 주신다고 했고 그 천국을 주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다 그랬고 그러므로 그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천국을 소유하게 된 자임을 확신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들리기를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어야 되지만 가장 시급하게 들어야 될 말은 복음 전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우리 모두 지금부터 연말까지 뉴패밀리를 정하시고 요즘은 이 호별 가정 방문식으로 이게 전도가 안 됩니다. 요즘은 아파트에 들어가서 집 앞에 이거 두드리면 주거 침입자라고 신고해 버립니다. 큰일 납니다. 관계전도 꽃을 피우세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꽃을 피우게 되어 있습니다. 봄이 오면 꽃이 피듯이 반드시 피듯이 예수를 믿고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반드시 전도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나만 천국 가면 안 되거든. 여러분만 천국 가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여러분 딸들, 여러분 아들들은 어떻게 할래요? 어떻게 할래요? 이 시간 어디 가 있어요 지금?
불신자로 남아있다면 크게 회개하고 천국을 소유하도록 여러분이 증인이 되고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